예, 이사야서 60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예, 이 이사야서 60장은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즉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 모든 나라가 예수님께 나오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4절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예수님에게 멀리 있던 땅에서 오겠고 네 딸들을 안기어 올 것이라. 구원받은 자들을 다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얼굴 기쁜 빛을 띠고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옵니다. 허단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자, 예수님께로 모든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허단 약대도 있고 미디안은 심판받을 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겁니다. 에바의 젊은 약대가 에바는 바구니 고운 가루 이런 뜻입니다. 즉 마음이 깨어진 자들이 이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소재 드릴 때 에바 10분의 1, 에바 10분의 2, 에바 10분의 3 이 에바가 바구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사람의 마음을 얘기해요. 근데 이 고운 가루를 예, 담았다라는 건 뭐죠? 하나님 앞에 낮아진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약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즉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많아질 거래요. 또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얘기해요. 이 스바는 맹세라고 하는 뜻입니다. 맹세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언약을 맺으려고 맹세를 하려고 오는 사람들, 구원받을 자들, 의인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다 금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과 유향을 가지고, 유향은 성도됨을 얘기합니다. 성도를 얘기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죠. 또 7절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의 수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 게달은 검다, 검문. 자, 이 죄인들의 양무리가 예수님께로 다 모인대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네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의 수양은 네게 공급되고 느바요는 뭐예요? 높은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높은 곳의 수양은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해요. 자, 죄인들이 너에 나와서 구원을 받고 너와 함께 연합해서 제자의 삶을 살 자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사도 바울 같은 느바요의 수양은 네게 공급되고 하나님의 종들을 예수님에게 붙여줘서 복음을 전파하게 한다는 거죠. 또 내 단에 올라 번제단에 올라서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들을 누구죠? 죄인들이 의인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나오면은 번제단에서 태움을 입어요. 불태움을 입어요.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간다는 거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자, 8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복음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구름같이예요. 구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얘기해요. 근데 히브리어 속뜻은 구름이라고 하는 말은 잘게 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잘게 썰다. 그러니까 아주 잘게 썰어서 고운 가루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저 구름같이 즉 마음이 깨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자들을 얘기해요. 아까 뭐라 그랬죠? 이 에바의 젊은 약대, 에바가 바구니, 고운 가루를 담는 저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낮아진 마음, 자기를 낮추고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만나게 있기를 원하는 이 구름과 저 구름같이
자기 마음을 잘게 썰어서 나오는 자들, 또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이 비둘기는 히브리어로 여미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미마. 여미마는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눈물 흘리는 자들, 우는 자들.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들고 자기 마음을 잘게 썰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구름과 이 비둘기는 뭐예요? 구원받을 자들 얘기예요. 그래서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이 구원받을 자들이 누구뇨?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모든 나라가 예수님을 앙망하고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이 다시스는 금속 재련 뭐 대장장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얘기해요. 다시스는 대장장이가 뭡니까? 불을 새빨갛게 녹여서 낫이든 홈이든 창이든 칼이든 다 만들잖아요. 이 하나님을 얘기해요. 다시스가 하나님의 배들, 구원받을 자들 얘기해요. 이 배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배는 성경에서 배는 구원을 얘기해요. 자,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네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은금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예수님께 드리려고 한다는 자들이래요.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도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들 멋대로 하니까 노에서 재앙을 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거나 막 이런 일이 있어요.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에는 너의 잘못된 걸 고치려고 한 번은 혼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이제 너희가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거래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요.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이게 천년 왕국 때 이제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게 천년 왕국 때. 자,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이게 뭐냐면 이 땅에 살았던 거짓자들이나 또 이 땅에 살았던 함부로 막 부자고 막 왕으로 살고 막 이랬던 자들이 천년 왕국 가면요, 어떻게 사냐면은 하나님 의인들을 섬기는 자들로 있게 됩니다. 천년 왕국 때. 그래서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열방의 제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 천년 왕국 때 일어날 일을 하는 겁니다. 13절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네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요.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 소나무와 황양목은 거듭난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레바논의 영광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즉 거룩함의 영광, 정결함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레바논은 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곧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은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해요. 함께 네게 이르러 예수님께 이르러서 내 거룩한 곳을 이 천년왕국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자, 천년왕국 때도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발은 천년왕국의 보좌 밑에 그 발등상으로 있게 됩니다. 14절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자, 천년왕국 때 의인들이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이 왕처럼 살게 될 걸 얘기해요.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아무튼 예수님 앞에 모두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자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았던 자들이 천년왕국 때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살면서 왕을 섬기는 자들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15절 전에는 네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는 다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자,
이제 열방의 젖을 빨고 열왕의 유방을 빨고 했다라는 거는요. 모든 이 땅에서 왕처럼 잘 살고 잘 먹고 이랬던 놈들이 천년 왕국 때는 완전히 나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하는 백성들을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져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이 천년왕국 때 다 일어날 일입니다. 놋 대신 금이래요. 놋은 뭡니까? 심판을 얘기해요. 금은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을 갖게 되고 심판을 안 하고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고. 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이에요. 철은 단단하고 뭐죠? 딱딱한 걸 얘기를 합니다. 강하고. 대신하여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심판으로 나무를 대신한대요.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 천년왕국 때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황폐와 파멸이 네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자, 요거 19절부터는 이제 어떤 겁니다. 네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여기서 딱 끊어야 됩니다. 뭐가 있냐면 이건 천년왕국 때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천년왕국이 똘똘똘 말려서 없어진 다음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 나라에서 의인들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신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이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에. 왜냐면 하늘을, 땅이나 바다, 하늘을 전부 다 똘똘똘 말해서 모든 걸 다 없애버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해도 없고 달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빛으로 살게 될 게 계시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걸 얘기해요.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의인들이. 죄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21절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영원한 땅을 이제 차지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거는 이제 천년 왕국 이후에 8번째 하늘에서 있을 일을 얘기합니다. 8번째 하늘에서. 8번째 하늘이 아니라 8천년 때입니다. 6천년은 이 지구의 나이입니다. 7천년은 천년 왕국의 나이고요. 8천년 때부터는 이제 구원의 때부터는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의인들이 하나님이 돼서 살아나가는 그 때를 얘기합니다. 마치겠습니다.